평안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봄처럼 앞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가 부르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대림절 네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시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오신 모습과 같이 겸손하고 순결한 아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한없는 자비로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 주님이 저희에게 오셨건만 영접하지 못하고 추운 마구간만을 내어드렸습니다. 저희는 어두운 세상에 살며 빛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부패해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금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맡기셨지만 말씀대로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졌고 주의 말씀을 거역했으며 주의 말씀을 반대하며 살아간 일이 너무 많기에 이 시간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밝은 세계에 소망을 보여주셨지만
저희는 실망에 빠지며 절망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모든 불행의 책임마저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에게 불평하고 자신에게 절망하며 살았던 모든 불신앙을 겸손히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기도를 드리오니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장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넷째 주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하늘나라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예배 시간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위해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우리 삶의 매 순간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길 원하고 아직도 대접받길 원하는 저희의 모습들이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며 온유한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은광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빛이 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 교회에는 3040 교회 학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계획하신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펼쳐 귀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과 교회 직원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워주신 성배경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에 젖어들어 험난한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인도하는 갈릴리 찬양대가 기쁨과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휘자님, 반주자님, 대원분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며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은
입어지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시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2016년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또한 성탄의 기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이 험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여 주시오니 그 말씀을 믿고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며 또 감사 예물을 드리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시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넉넉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밤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드리고요. 또 교회학교 성탄 축가 발표회는 이번 주 수요일 7시 저녁 기도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중에는 항존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은퇴하시는데 또 와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017년 1월 2일부터 7일까지 오전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당예가 모이고요. 또 3부 예배 후에 이남 선교회, 사남 선교회 3040 올레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성탄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꿈이 깃든 나무 중고등부 제자학교 사진 전시회가 18일부터 갤러리에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있고요. 또 고등부 문학의 밤이 이번 주 토요일 5시에 갤러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또 여러 가지 준비하였는데 부모님들 오셔서 또 보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사역봉사 신청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소복로에 교사 근속하신 우리 교회 4분 집사님들에게 오늘 노회에서 상과 상패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김덕희 집사님 15년, 조우숙 청년 10년, 서성원 집사님 5년, 박휘재 집사님 30년. 네, 놀라시는군요. 네, 30년 이렇게 근속하셔서 노예에서 이렇게 표창을 해주셨습니다. 교식 전해드리면은 윤숙 권사님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지난주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김우수 집사님 남편께서 별세해서 장례를 마쳤고요. 이정립 집사님, 김경순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이숙 집사님 스카이엠 영어 전문학원을 개업하셨는데 또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수 권사님 상록수 영화제 출품장 천상의 영인 방영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빛병성에서 26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방영이 되는데요. 오전 6시 30분 방영이 이렇게 돼 있고요. CD가 교회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치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궁금하신 분이나 또 감상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가면은 CD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더 드리겠는데요. 한지영 집사님, 윤순자 권사님의 둘째 자부되는데 캐나다에서 잠깐 이렇게 귀국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1년 동안 저희 그 챔버팀 바이올린 이하림 청년, 비올라 김은영 청년, 첼로 박지수 청년이 이렇게 교회에서 사례받지 아니하고 예배를 도왔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례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차주복 성도님 모친 이경수 집사님 신부이신 정춘규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어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는데요. 빈소는 세브란스 장례식장 11호실이고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입간 예배 있고 또 내일 발인과 하간 예배가 있습니다.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네, 찬송이 가득 찼습니다. 네, 지난 2000년에 작고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80세 되던 2001년에 구술로 자서전을 남기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구술 자서전의 제목은 나의 감사입니다. 서문에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몇 번이고 말해도 부족한 감사합니다가 나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림 목사님의 자서전은 제목도 나의 감사이고 또 이 책은 다해서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장의 소 제목도 감사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읊어봐도 한편의 아름다운 노래 찬양시가 됩니다. 나의 나됨을 감사합니다.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젊은 날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견문을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니 감사합니다. 세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숨 걸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운 얼굴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경림 목사님은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어린 시절에 자신이 그 신앙과 배움의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경림 목사님이 태어난 곳은 평안남도 갈리라고 하는데요, 아주 시골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시골 벽지에 있는 농촌 마을이었는데 그곳에는 학교도 없고 또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 벽지에 누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며 누가 학교를 세우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미국 선교사인 세무엘 마펫, 우리말로 마포 삼열 선교사님, 아주 놀라우신 분인데 이분이 그 마을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정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그 벽지에서 소학교를 다녀서 이제 대학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경주 목사님은 어린 시절 다닌 교회와 학교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원하면 갈 수 있는 곳이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꿈도 꿀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또 한경주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만났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을 만나셨나요? 한경주 목사님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하나님 만나주셨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사모님입니다. 한경주 목사님은 13살 때 3살 연상의 아내와 결혼하였습니다.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네, 근데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굉장히 검소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평양 숭실대학을 다닐 때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는데 한 목사님 사모님은 이제 집에만 들어오면 치마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목사님 민망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복이 한 벌밖에 없어서 그게 아껴 입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내 아내가 이렇게 검소하고 또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목회 생활을 하였지만은 넉넉한 삶을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경주 목사님의 일생을 돌아보면은 자신의 꿈이 좌절된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경주 목사님도 이제 미국에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엠포리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3년간 공부하고 이제 꿈에 불어서 예일 대학에 가서 교회서로 박사 공부를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폐결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3년간 요양을 하여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병든 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병이 나오면 내가 돌아가서 고국에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꺾게 된 것이죠. 근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를 악하게 하신 것도 약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목사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 학교에서 교사로 가르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미국에서 공부하신 한 목사님을 아주 이염인물로 간주하여서 그에게 교사 자격증을 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이제 신의주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여 목회사에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원하지 않았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목사님은 그 시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삼으시려고 내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의 자서전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줍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6년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라보니까 정말 바쁘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그 흔적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큰 찬송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오미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1장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시어머니인데 이제 4장을 보게 되면은 시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나오미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룻기는 시작과 끝이 전혀 다른 반전 드라마이고 또 역전 드라마입니다. 룻기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장례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슬픈 장례식으로 이 가정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누가 이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의 내일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룻과 보아스의 기쁜 결혼식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가 결혼하게 하여 주셨고 이 가정에 다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끊어질 줄 알았던 이 가정의 계보가 다시 이어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서강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피엔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나오미가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자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오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의 제목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나오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네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아멘. 지난 주간에 부목사님들과 제가 총회교육부에서 주관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한국교회 미래 지도 그리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의 현실을 바르게 진단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분의 강사가 나와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또 청년과 또 장년 세대, 노년 세대에 대한 교육을 잘해야 된다는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된다. 한국교회는 나무만 보고 있는데 숲을 내다봐야 된다. 내일을 바라봐야 된다. 이러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상황을 함께 보아야 내일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좋은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남았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현재만 볼 것이 아니라 넓게 보아야 된다. 멀리 내다봐야 된다는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미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처음에 자신의 그 현재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만 바라보았습니다.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또 자신을 반기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을 보게 되면 며느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우리 가정이 이제 이렇게 무너졌으니 이제 내 곁을 떠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나오미는 자신을 반기는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날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무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신앙의 눈을 가지고서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진단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그는 바라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만 보고 숲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 마을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 가정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입술이 아니라
마을 장로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마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서 이 가정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헬과 레아와의 가정같이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이 되게 하시겠다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서 이 가정에 상속자를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다말을 통하여서 이끌어간 새로운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스라엘 가문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라헬과 레아가 어떤 여인들이죠? 대단한 여인들입니다. 자신의 그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주 애썼던 신앙의 여인들이 바로 이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낳았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다말은 어떤 여인이죠? 다말은 야곱의 넷째 아들의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 크게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시동생이 이 형수를 책임지는 제도가 바로 이 고대 이스라엘에 좋은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이제 다말이 결혼하였습니다. 첫째 아들 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과 결혼하였는데 둘째 아들도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겁이 들었습니다. 셋째 아들과 결혼시키면 또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결혼을 시키지 않냐고 결혼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다말이 보니까 속이 터집니다. 이제 셋째 아들이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나에게 그 셋째 아들 나에게 신랑으로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다말이 큰 계획을 꾸미게 되죠. 시아버지 이제 유다가 사냥을 나갔을 때 그를 유혹하여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다말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신 것이죠. 다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면 참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를 잇기 위해서 애썼던 그 다말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것을 의롭게 여기셔서 다말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을의 장로들과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하였습니다. 이 가정은 레와 라헬의 가정같이 될 것이다. 이 가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다말의 아들과 같이 이스라엘 가업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이 가정을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비로소 나무를 향하였던 자신의 시선을 돌려서 숲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게 되면은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물로 된 포도주 있지 않습니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 된 그것을 맛보고서 어떻게 주인을 찬양하였습니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보통 결혼잔치 집에 가게 되면 처음엔 좋은 것이 나오고 나중에는 나쁜 것이 나오는데 이 가정은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둬서 사람들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직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셨구나 하면서 감격적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기업,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나오미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었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읽었던 한경유 목사님의 그 구술 자서전을 보게 되면 한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 은혜를 주었던 많은 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존경하는 한경주 목사님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목사님이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윤치호 선생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치호 선생님이 한경주 목사님에게 거금 100원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는군요. 네, 아마 1920년대 100원은 굉장히 큰 거금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한 목사님이 윤치호 선생님, 제가 이 돈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윤치호 선생님이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거 갚지 말라고,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평생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서 이 고아원 사업, 구제 사업, 사회봉사 사업을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생일대에 참 귀한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약 나오미가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대하는 것처럼 나오미가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보내신 좋은 사랑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며느리 누시였습니다.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마을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룻을 이렇게 소개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에게 룻은 어떠한 존재이죠? 이 룻기 1장 21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참으로 비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텅 비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사가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을 만나서 나오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라졌던 모든 것들이 이 룻을 통해서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 룻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어머니의 후견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홀로 나가서 거친 남정들이 있는 그 밭에서 이삭 죽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보아스의 신부가 되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바람대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품에 사랑하는 아들 오벳을 안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사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경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하여서 100세 90세까지 고민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내게 주시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아들을 낳지 못하여서 그의 가정에서 둘째 아내 분이나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나오미도 남편과 2 아들이 죽었을 때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우리 가정이 끊기는구나, 우리 가정은 내 대의로서 끊기는구나 하면서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귀한 며느리가 아들 낳아서 내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룻이 얼마나 귀한 며느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며느리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이죠. 부족함이 없는 숫자입니다. 7 아들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며느리 룻은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부가 바로 내 며느리라고 마을 사람들이 룻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룻을 만나도록 이 나오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오미가 룻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룻을 만났겠습니까? 자식 살던 마을에 정말 견딜 수 없는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나오미와 그의 가정은 견딜 수가 없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7 며느리보다 귀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룻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숲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룻을 만날 수 있도록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룻과 같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룻과 보아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을 수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룻과 보아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네, 다행히 제 아내는 없군요. 또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루카 보아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루카 보아스 또 나오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께서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가야, 너는 정말로 나에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꼭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큰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오미는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그의 가정에 주신 놀라운 비전과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되듯이 우리의 육신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니부이스의 아버지는 팔다리가 없는 아들을 낳아서 키울 때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하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완벽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항상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수종하여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이방 민족의 땅에서 살아가질 않았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사랑하는 남편과 또 사랑하는 2 아들을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하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며느리와 함께 자신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며느리와 자신만 돌아왔으니 어떻게 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담은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나오미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며느리 룻이 따라올 때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 며느리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의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룻은 어떠한 여인이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룻기 전체를 통해서 룻을 항상 한결같이 소개하는 말투가 뭔지 아십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을 때 룻을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보아스의 하인들은 보아스를 향해서 룻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아스의 장로들에게 룻을 소개할 때에도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룻을 소개할 때도 룻을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도 보아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눈으로 보게 되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아니라 또 이스라엘 가업을 이을 수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이 룻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였습니다. 본문 13절은 나오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것처럼 노새 태를 열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 되는 아들 오벳을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여 주셨고, 나오미의 그 가정이, 이 무너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보를 잇는 귀한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지만은 룻의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오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 백성이 되기를 원할 때, 이렇게 거룩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혹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와 앞날을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에 주님의 그 축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오미의 그 찬송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그 성탄의 은혜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소용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계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크게 감사하고 또 이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우리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그 섭리를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넉넉히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은혜를 도와주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있는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것까지 얻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좀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또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크게 진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다시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맡기신 일을 가깝게 해주시며 한국교회가 빛과 숨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을 깨우는 아버지에게로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교회가 새로워질 수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그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감당하며 은혜를 전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바쁘게 일하고 살아오다 보니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나오미의 가정처럼 건강하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제 우리도 주님을 찬송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